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사님께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다시 불러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별로 신통치 않아서 다시 하라고 부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요 앞쪽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화면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눈이 부시지 않게.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바쁘시군요. 띄워졌군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오늘은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인데요. 이제 한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많이 지겨우셨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한자를 성경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한자를 연구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자가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인데 이제 오늘 그 글자들을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창세기의 과학적인 설명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그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예.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갖고 인공호흡하듯이 흙덩어리인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움직이지 못하던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덩어리인 그 아담이
생명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란 뜻인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원문을 확인해 보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영은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이제 부여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여기 몇 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리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3시간씩이나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오실까 봐 1시간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좀 약간 빠른 속도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표는 무슨 표냐면요. 여기 글자가 좀 작지만 아담 창조부터 현재 2024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략 보면은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를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님에서 현재까지가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600살 때 전 지구를 뒤덮는 홍수가 있어서 맨 처음 창조된 세상은 저 홍수 때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서 흩어진 겁니다.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노아가 만든 방주가 도착한 곳이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가까이에 어느 산에 방주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때 하나님께 도전하느라고 큰 탑을 쌓았어요. 우리 더 이상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자. 큰 탑을 쌓으면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 테니까 홍수 때 살아남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저 사건 전에는 온 아담의 모든 자손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기록에 의하면 70개 정도로 흩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진 겁니다. 그 중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우리하고 핏줄이 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사도 바울의 권고에 따라 분토와 같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울 때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여러분,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부터 4300년 전쯤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BC 2333년을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연도하고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온 사람 중에 한 그룹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가 성경하고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라고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저게 일반적인 장미꽃이 아니고요, 무궁화꽃입니다.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꽃이 무궁화꽃이라는 의미죠.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될 줄은 잘 모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어떤 글자냐면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을 가진 글자죠? 지을, 조, 그래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조물주 이럴 때 쓰는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 이게 뭘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흑토자 옆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라는 글자가 있죠. 여러분, 이 글자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원래 뜻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는 줄인 글자고 이 글자가 원래 글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 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몸, 팔, 두 다리 그런 모양으로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게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걸어가다 달려가다라는 착자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삐침 있죠.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어서 삐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삐침이 무슨 뜻을 가진 글자냐면 혹시 아세요? 이 삐침이 무슨 뜻인지? 이걸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겠죠. 그래갖고 그 학생들한테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입니다. 또는 숨 쉬는 거. 그래갖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맥박도 짚어보지만 코에다가 손 갖다 대보죠. 숨이 들락날락해야 살아있는 거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살아계신지 한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중에 삐침이 들어간 글자는요 모두가 다 생명과 관계된 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 삐침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글자를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 이 왼쪽에 있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근데 오른쪽 요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숨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삐침이 생명이란 뜻이 아주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드디어 이 글자가 어떤 무얼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무얼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만드는 글자죠?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한자 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직접 보셨어요? 일단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내용이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고 신화라고 생각하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인과율이 뭘까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미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나왔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그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 기록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겠죠? 자, 1번 나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시면 세상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그렇죠? 아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신화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 만들어진 이야기가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저런 내용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예요? 사이비 과학자예요?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 이해도 잘 안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과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났더니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하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사람들한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흙으로 사람 만들어졌다는 것이 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돼서 흙이 된다는 얘기는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 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뭘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똑같은 흙이죠. 근데 똑같은 흙인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과학자들의 수준에서는 반도체 칩을 만들죠. 그렇죠? 근데 결과가 똑같은 흙인데 결과가 너무 다르죠.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합리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달에 왔을 때 이 생명체 세포하고 반도체 칩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3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앞에 이만큼 써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여기 한층 꽉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죠. 그러다가 18년 전에는요 20만 권. 20만 권이면 이 교회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또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을 손톱만한 곳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DNA 유전 정보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왼쪽은 만들어도 오른쪽은 못 만들죠? 오른쪽을 만들려면 우리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근데 똑같은 흙인데 어린아이는 두꺼비집, 어른들은 그릇, 과학자들은 반도체 칩. 근데 이 생명체는 과학자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현재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도표로 비교해 드리면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원인이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비례할 때 앞뒤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로켓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반비례하면은 비과학적이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그리고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과 능력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뭘까요? 그게 생명체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분명할 때 과학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냥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멍하겠어요? 멍하겠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초청해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고 나면 이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깨닫겠죠.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고깃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이 생명체 세포가 인간이 만드는 반도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과학자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단 누구만이 가능하다? 전능하신 분만이 가능하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워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이 바로 요거거든요. 창세기의 발견인데, 요거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 시중에 몇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겨 있다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중국 구경 좀 하겠습니다.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그 안쪽에 옛날 궁궐, 자금성이 있고, 제가 또 여기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리고 옛날 이건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옛날 건물들은 우리 건물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이 크게 발전했고, 이건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여기도 중국이에요.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죠. 예. 중국 요리들도, 음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스치듯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진 때가 지금부터 4,500년 전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나머지 글자들이 차례로 생겨났겠죠. 그리고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호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따질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선사시대 이런 거 배우죠?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면 선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다는 중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을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시작된 때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 시대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동양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양에는 그 전부터 벌써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이때쯤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거나 신을 섬겼다면 글자 속에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고대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를 연구해 보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다 종교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이런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 이것저것 또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하나 있죠.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가 너무나 눈에 자주 보이죠. 단어마다 하나 이상은 꼬박꼬박 들어있죠. 가장 중요하니까 꼬박꼬박 들어있겠죠. 요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보일 시자거든요.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 글자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의 글자고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이게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예요. 요거 보여줬더니 어느 중학생이요,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 그랬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알게 해주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쓰는 공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가로획이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럼 밑에 있는 가로획은 뭐겠어요? 땅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이게 하늘, 땅,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요 글자를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요 위에 있는 가로획이 뭘까요? 하늘. 내리그은 획은 뭘까요? 사람인데 지금은 직선으로 내려그었지만 옛날에는 약간 구부러뜨려 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을 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요 글자만 보여드리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더 확인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령령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써요. 그럼 저기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여러분 평소에 눈치 못 채셨겠지만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요건 무자거든요. 이 무자는 무슨 뜻이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무자만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부터 나쁜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귀신 불러내는 그런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당장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는 좋은 뜻의 단어가 나쁜 뜻으로 바뀌어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나쁜 뜻이었어요? 좋은 뜻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쓰죠?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단어를 쓰지를 못하고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개념을 나타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알고 나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는 걸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이거 무슨 뜻이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시자죠. 근데 이렇게 풀면 뜻이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 두 개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그리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쫓아내실 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금지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정말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저 글자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저런 글자가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서로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는요 최근에 성경 보고 만든 글자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도 사용했던 글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또 보여드리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럴까봐 몇 글자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제일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죠? 하와였죠. 하와가 그 나무를 가서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반드시 저걸 사고야 말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너무 탐나니까 고개를 쳐들고 우러러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이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근데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만질 마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뱀. 여기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한자로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악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 여러분 한자 중에 이 밭전자 있죠. 밭전자는 지금 현재는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밭전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했던 글자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자, 어떻게 설명이 그럴듯한가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뼈골자와 관련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뼈골자는요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근데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믿으신다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링.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남자들 갈비뼈 한쪽이 없을 거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지금 갈비뼈 하나 없을 거라고 손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자, 이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를 꺼내 갖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소개해드렸던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랬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잘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냈다고 남자들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 틀리는 생각? 틀리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똑바로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하나 꺼내서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제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요.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원리 몰라가지고 성경 틀렸다고 생각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 기록이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는 거가. 네,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났더니요,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 다시 비춰주세요. 여러분 요즘 그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그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세포를 잘 키워서 분열시켜서 성장시키면은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둘 다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떼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전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은 떼내야 되겠지 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동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가능성이 있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또 만들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뭐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냐? 그 얘기도 또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세포 속에 23쌍의 염색체, 유전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요 23번째 요게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걸 결정해줘요. 나머지 22쌍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의 경우는 성염색체가 XY 타입으로 돼 있고요, 여자는 XX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 두 남녀가 서로 결혼한다고 하면은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죠. 근데 이 정자나 난자 속에는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자 중에는 X만 가진 정자가 있고 Y만 가진 정자가 있고요. 근데 여자는 X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자는 난자 속에 X만 들어 있거든요. 근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해를 다 하셨으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나오고요,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는 거죠? 지금 여성분들은 웃으면서 대답할 얘기가 아니고요,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요즘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 쪽 책임인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를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이 왼수 덩어리들. 근데 사실은요,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Y를 줄지 X를 줄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동안 여자들이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은 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과학이 발달했더니 성경이 사실인 게 확인되는 거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설명 들은 내용에 의하면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져도 과학적으로 여자로부터는 남자 못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예, 분명히 성경도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성경이 오히려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좀 믿읍시다.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야 되겠죠? 그럼 믿지 말라고 해도 인정이 되면서 믿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육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럼 한자에 관해서 지금 절반도 못했어요. 이런 표정이 빨리 끝내라는 표정이라. 자, 이제 요 글자 하나 말씀드리고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할 요자인데 요 위에 있는 요 글자가요, 남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만든 게 여자예요. 근데 여자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담이고 남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남자를 돕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데 표정 관리는 좀 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예, 솔직히 안 좋아요.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가 조연이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고요. 이 돕는 배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우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돕는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돕는다는 것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는 거고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항상 도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도움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막 철회 기도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래요? 항상 도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개념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맞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예, 우리는 예의상 무조건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스타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자, 뭐가 스타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빛을 내니까. 근데 지구는 아니에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만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빛을 내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위치를 탁 켜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빛이 나오죠. 저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전기를 딱 공급해주면 전기가 흐르면서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라멘트에는 원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이들 배가 고프면 나가 놀지도 않고 밥 달라고 칭얼거리죠. 근데 밥을 빵빵하게 먹여주고 나면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놀다가 또 지치면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러죠. 저 전자가 그런 놈이에요. 저 전자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다가 전기를 딱 공급해주는 순간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갖고 낮은 곳으로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싶죠.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자를 높여주는데 얘네들은 틈만 나면 자꾸 내려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만 하지 내보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높이 있던 전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요점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와요. 여러분 뭐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물질 세계만 저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빛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낮출수록 빛이 더 나가겠죠? 여러분 이게요 물리적인 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정신 세계의 원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여긴 구역 모임이라 그래요? 순 모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셀 모임이라고 하죠. 근데 셀 모임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렇죠? 근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여러분, 밝게 해주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높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계속 자기를 높이라 그래요. 맞죠? 근데 성경은 높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에 참된 빛이시냐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빛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신 거죠. 왜 사탄은 어두움이죠? 사탄은 자기를 높이기만 해요. 맞죠? 그럼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높이다가 꼴까닥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부흥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서로 잘난 척하느라고 목이 뻣뻣해요. 그런 교회는 한두 번 가면은 그 다음 가기가 별로 싫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막 섬기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나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어요. 맞죠?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다 스타입니다. 자기를 높이기만 하는 사람은 어두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게 높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빛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높아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여줄 테니까 너희는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참된 빛이 나온다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